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세 번째 만남을 가지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거기다가 다른 제자들 2명까지 쳐서 총 7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바다에 나갔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쯤, 그러니까 진짜 밤을 꼬박 새운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쯤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되어진 거죠. 그들은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터라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딱 알고는 곧장 물로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숯불에 생선 올리고 떡 올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어지죠. 그 대화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밤새 고생한 제자들과 그 식사를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잘 아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의미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는 보지는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기 때문에 하는 질문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몇 번 하셨어요? 그렇죠. 3번 하셨죠. 그 3번 하심으로써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과 그리고 무너진 그 자존감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의 그 무너진 마음, 너무나도 슬퍼했던, 안타까웠던 그 마음을 하나하나 다 만져주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도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당시의 상황이 베드로를 너무나도 짓눌러 버렸기 때문에 한없이 약해지게 된 거죠. 예수님 그걸 아셨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엉엉 울었죠. 심히 통곡하며 고통스러워했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들의 마음을 체크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그냥 말씀만 하시고 기계적으로 사역만 던져주시고 해야 돼 라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 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무너진 마음을 그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질 건가, 베드로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말씀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베드로의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팔을 벌린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죽음을 아니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죽음을 경험했던 것처럼 스스로 수제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가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날 이후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지금의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어지죠.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으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감히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죽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터툴리안은 이때의 일을 기록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남에 의해 띄워졌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터툴리안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러한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갔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나에게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는,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느냐?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히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죠. 왜요?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사명도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죽음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야 될지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3번 할 때 3번이나 중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에서 내 양을 치라라고 표현하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3가지의 그 내용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목양의 사역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양떼에 헌신하는 목자가 되어졌어요. 비록 자신의 마지막이 남의 손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죽음을 비참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죽음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였음에도 한순간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다시금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을 때 그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삶을 인정받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베드로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삶을 보고 또 성경 말씀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길은 결코 안락한 길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난을 각오해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남의 손에 죽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거죠. 그 길을 베드로가 이제 이후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후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웠고요,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서 결국엔 우리를 또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좀 깨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삶이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창하게 어디 가서 순교하는 그런 삶이 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그 뜻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 선교사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답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저한테는 선교사라는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개척은요? 개척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에 가라고 하신다면 가야겠죠.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 보내주세요 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개척교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순교를 해야 되는 삶,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삶,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교사님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게 하시면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비참한 죽음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고난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애미 당하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사명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똑같은 대사명이 있어요. 베드로도 받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사도들도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받았고 지금 우리들도 동일하게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받은 대사명이 있죠. 그 대사명이 뭐예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는 삶. 이 대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 사명인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사명 아래에 각자에게 다른 맡겨주신 그 삶의 영역들이 있죠.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또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섬겨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대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섬기는 거예요? 목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끝까지 삶을 살았죠. 그것처럼 우리가 대사명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대사명을 우리가 다 함께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영혼들 앞에서 내가 받은 그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자로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쫓아서 우리는 지금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 연약한지라 이러한 사명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자꾸 있어요.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좀 부담스럽고 그 사명 자체가 너무 무겁게만 느껴져서 어떨 때는 그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솔직히 좀 있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떨 때는 아유 하나님, 오늘 이 순간만큼은 조금 이 사명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바빠가지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삶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마 후자의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뭐 바쁘다, 너무 또 피곤하다, 또 사람들이 눈치가 보인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에 좀 실제적인 이유로 한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본 게 뭐냐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반드시 남겨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번 주일날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어요. 자, 새생명 축제 때 몇 명을 데리고 와야 되고 또 몇 명을 등록해야 내가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도 있고 내가 교회도 오래 다녀가지고 위신도 좀 서고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이 우리들 안에 어느 순간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데려오지도 못하고 데리고 왔는데 한 명도 등록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마치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할 것 같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나는 이번 새생명 축제에 실패했다. 만약에 내가 태신자를 데리고 오고 그 태신자가 그 다음 주에 등록까지 하게 되어진다, 그럼 나는 성공했다. 마치 내가 전도한 것이 실패냐 성공이냐 라는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겠죠.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으니 나도 그런 결과를 남겨야 돼 라는 그런 강박관념, 아니면 우리가 워낙 경쟁 사회에 살아가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성공했다라고 인식하니 교회도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지만 우리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담임 목사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 무슨 기준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신자 데리고 오면 성공, 등록시키면 성공, 태신자 데려오지 못하면 실패, 등록시키지 못하면 실패. 그래서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삼아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다, 정지한다. 그게 여러분 성경적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 복음의 증인으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건데, 새세면 정도 축제일에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하고 등록을 한 명도 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까? 그게 성경적인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에서 정죄받게 되어지고 얼굴도 못 들어야 되나요? 한 명도 못 데려오면 그날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도 하면 안 됩니까?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거는 좀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발 그 부담감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실제로 전도 축제일이 되어지면, 그 전도해서 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면 이 부담감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경험했어요. 희한하게 여러분, 출석이 줄어요. 희한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교회를 안 오세요. 그 이유가 뭘까? 막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들하고 막 고민하다가 결과가 그건 거예요. 태신자를 데려오지 못하니까 교회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행복 메뉴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를 만나고 교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 전혀 이 부담감 안 가지셔도 됩니다. 안 가지셔도 돼요. 참 김옥일 목사도 희한하죠.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새생명 전도 축제일이면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희한해요. 못 데려와도 실패하는 거 아니니까, 그분이 등록하지 못해도 실패한 것 아니니까 여러분 그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여러분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면 돼요. 어디까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고 3,000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졌는데 그 일이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좋아서 성공한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을 경험한 그 직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능력으로 성공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으로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비즈니스를 잘해서, 사람들을 잘 만나서, 말을 잘해서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날마다 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최선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열매 맺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부끄러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전하고 인도하면 됩니다. 그 이후로 저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지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회심하고 등록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이 우리의 일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절대 이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명 생각할 때마다 또 오늘 이번 주에 또 이 아유에 공감되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유 한숨만 나올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그 기쁨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세상의 일처럼 성과를 남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까지 오기로 했다가 주일날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새생명 전도축제라든지 그런 전도축제를 하면서 그런 거 한두 번 겪습니까? 그런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충분히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실패했다느니,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든지 그런 생각들은 절대 가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생명 전도축제일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고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어갈 이 제자,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갈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의미로 기쁨의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제자의 삶을 삽시다. 시작. 아멘.